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앞부분 다 빼먹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어버이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1930년 6월 15일 날 구세군에 의해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어머니 주일의 정신을 일반 대중에게도 전한다는 의미에서 5월 8일 1955년 당시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 공포를 하였습니다. 구 교회에서는 1960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개정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도 기리는 날로 삼았고, 그 이후에 1974년에 이르러 정부에서도 어머니 날을 어버이 날로 개정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선 어버이 주일은 일반인들의 기념일로 함께 지켜주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한 어머니가 아들이 부상당해서 입원한 이전병원을 야전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군의관은 아들이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 제발 곁에 있게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겨우 허락을 얻어서 의식이 없는 아들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군의관은 그 당시에 다시 소생할 희망이 없다고 하였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회복되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후에 아들은 혼수 상태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고 사랑하는 어머니가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자신도 생명의 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뱃속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장성에서도 생명을 잉태를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생명을 잉태하는 힘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어 가운데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말은 라마하트라는 말인데 어머니의 사랑이란 뜻입니다.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란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몇 년 전에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사를 하였는데 어머니라는 단어였습니다. 2위는 미소, 3위는 사랑이었고 4위는 자유였습니다. 그런데 아예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어머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죽이지 않고 감추어뒀다가 갈대상자 넣어 나일강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유모의 신분으로 아들을 히브리인으로 잘 키웠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잘 섬기다가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오벳을 낳아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강청해서 딸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정말 훌륭한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격언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에 다 있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를 만들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어머니를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
미국의 심리학자 잼 제너스는 뭐라고 했느냐? 메가더 장군, 루즈벨트 대통령, 존슨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 등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성공한 지도자들을 조사한 결과 강력히 후원해주는 어머니를 둔 것이 공통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힘이 위대한 지도자를 만든다는 거예요.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배우는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어머니 레티치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은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자녀의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사사와 선지자로 이스라엘 혼란기에 나라를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초대 두 왕을 기름 부은 지도자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배후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위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위대한 자녀를 낳고 기도로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위대한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고 우리 어머니들도 한나와 같은 어머니가 되시고 바라고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면 오늘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런 자녀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한나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습니다. 한나는 눈물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린 어머니였어요.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이 말은 흐느껴 울며 애원했다로 번역할 수 있는 간곡함이 묻어있는 말입니다. 한나는 인간적인 슬픔과 애절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번민을 눈물의 기도로 승화한 어머니입니다. 남편 엘가나의 다른 부인인 분인날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은 아들이 없어 약이 오르고 시기가 나고 억울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죠. 슬플 때 나는 눈물이 있고 기쁠 때 흘리는 눈물이 있고 마음이 감동이 올 때 흘리는 눈물이 있고 신앙적으로 감사나 회개 때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녀의 눈물은 간절함과 감동이 배어있는 눈물입니다. 눈물에는 큰 효능이 있습니다. 눈물은 일의 스트레스를 줄어들고 또 부부관계도 좋아지고 모든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게 눈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2절 3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이르되 여호와여 그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예,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낮을 벽을 향할 만큼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심히 통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이라는 생명의 연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의 통곡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끝까지 놓지 않아서 천사를 이길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 천사를 이겼다. 이만큼 엄청나게 간절한 기도였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얻은 다음에 깊은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처절한 전쟁을 할 때 생명을 건 기도를 합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과 바꾸는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바사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루 3번씩 생명을 건 기도를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다메섹성에서 3일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차라리 울부짖음입니다. 어떤 분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참 기도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는 특별히 힘이 있는 기도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땀이 흘려 피가 되는 절절함의 기도였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생명을 내건 기도였습니다.
생명을 건 기도가 생명을 구합니다. 7세기 초의 영성가인 클리마쿠스라는 사람 뭐라겠는가? 당신의 기도 말에 박식한 미사 어구가 없게 하라. 장황한 연설로 들어가지 말아라. 달변을 애쓰다 기진할 뿐이다. 세리의 세리 한마디 말이 하나님의 자비가 닿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하라고 애쓰지 말고 간절하게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 기도는 수학이 아니므로 기도 횟수가 기도 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수학이 아니므로 기도의 웅변이 기도의 힘이 되지 못합니다. 기도는 음악이 아니므로 음성의 아름다움이 기도의 힘이 되지도 못합니다. 기도는 논리학이 아니므로 기도에는 논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기도는 심지어 신학이 아니므로 신학적 교리의 배열에 기도의 힘이 아니라는 거. 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의 열심을 요구하는 거.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 가장 이것이 기도의 큰 힘이고 가장 유용한 효소다. 마음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눈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안 여인을 개라고 했지만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애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이 비난했지만 예수님께 아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있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불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바람을 이루겠다는 의지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강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은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붙잡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소원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붙잡는 거예요. 눈물은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복음송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한번 복음송을 시간이 없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긴 하늘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그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한나가 아들 하나님께 드린 어머니죠. 1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기 욕심에서 아들을 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달라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인 분인나에게 아들이 있어 시기하고 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시기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가 아들을 원한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정의 타락과 세태로 무너진 제단을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쓰러져가는 국가를 위해 구하기 위해서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서약합니다. 사무엘은 레인입니다. 레인은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전을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레인은 30세 이상이 돼야지 성전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전에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나는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자신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분이 계심을 인정하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약의 나시린의 서약과 동일합니다. 나시린은 나지르라는 말인데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뜻으로 유래되었습니다. 구별된 자,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래서 구약의 나시린 남자와 여자와 구분이 없었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사 삼손이 나시린이었던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신약에는 우리 모두가 성도고 나시릴입니다. 우리가 현대 나시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샛별같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자녀는 세상에 빠져 살기 때문에 세상을 비추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라면 세상을 넉넉히 비출 수 있고 세상과 세상의 별과 같이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들을 드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습니다. 성경에는 딸을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가 있습니다. 사사 입다가 딸을 하나님께 바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들을 드린 것과는 다르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살리기 위한 일이었다. 생명을 공급하기 위한 일이었다. 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는 어떻든 아들, 딸 하나님께 드린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훌륭하고 더 강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수하는 어르신도 많고 수명도 많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병들고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10년 정도로 병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오래 자녀들 곁에 계시면서 자녀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믿음의 스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는 가정의 심장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필요로 합니다. 어머니가 있는 곳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손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워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가 오늘 가득하시기 바라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녀들 잘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